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인류사에 숱한 놀라운 획기적인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건이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잘 살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소련,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대만도 어려움이 있고 대만과 중국, 또 한국은 핵으로 인해서 북한과 대치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캐롤, 카드, 트리, 선물 백화점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영 방송, 예루살렘 방송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을 했을까? 한참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거 이념적인 정략적인 것에 대변인들이 놀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는 천사만이 전할 수 있다. 자, 두 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평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게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조건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우리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란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다시금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그 증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자기 사랑이에요.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아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요사이 교회 이름마저도 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행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편안한 이 행복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자녀들을 잘 키운 게 손자 손녀 다 사실 보면 악세사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데, 특별히 그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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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핸델의 메시아. 이 핸델은 원래 독일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이태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영국에 가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어떤 정점을 향해 나아갈 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악재들이 막 몰아칩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오페라 공연장에 방해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공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거의 나이 거의 50대가 됐을 때 핸델은 길을 걸어가다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져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소포가, 조그만 소포가 나와요.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곡을 만들고 핸델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핸델이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아니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버림받고 조롱받는 그 기사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보니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핸델이 처음에는 아주 우습게 그랬어요. 아니 이런 무명의 작가를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던져놓고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다시 봐야지 생각이 막
불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세히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헨델은 그 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나서 24일간 메시아를 곡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의 시금을 정태라. 그러고 나서 그 위대한 걸작이 생깁니다. 헨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명세를 얻고 명예를 얻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렇게 모시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행해. 이 2023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일 예배예요. 예배. 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특송이 있고 희양찬란한 그 무대, 건물에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조건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루살렘 핵심적인 이야기 하지 않냐고. 그것은 가진 자, 누린 자들보다도 목자들에게 더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조건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각오와 결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말하면 나는 주변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고 물질을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사람에게 평화. 사람에게 평화. 평화라는 것은 분쟁,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도우는 것.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이 로마 시대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것처럼 힘에 의한 평안. 지금도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자원이 많고 물자가 많고 군비가 아주 막강하니까 미국. 어쩌면 또 그 다음 세대는 팩스 차이나 아니면 또 팩스 코리아 아주 멀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옛날에 주일날 되면은 두세 시간 전에 항상 교회 일찍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기도했나? 하늘에서 뭔가가 슉 오더라고요. 근데 그 평화, 평화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끼리 갈등이나 모든 것 다 이 모든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걸 얻는다고 해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된다고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장관이 된다고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재벌이 된다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평화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요. 이웃과 나라의 서로 분쟁이 너무너무 각자의 자존심과 이익을 추구하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핍박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며 더 나가서 박해 얻는 삶 자체가 평화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지만 약 100년 전 김인현 3월 19일 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5 내지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분의 1, 많이 식자층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만 왜 사회가 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어졌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로 성장했기 그로 인해서 많은 부의 누리고는 있지만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자기 죽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갈수록 살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며 이웃을 위해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 자체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웃에게 양보,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